불평하기 전에 더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쩌면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히롯에서 홍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은혜를 그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3일 길을 걸어가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곳에서부터 이 마라까지는 75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강릉에서 속초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면 72km고 택시로 가면 76km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시로 76km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해석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애들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의 무리들이 많은 가축 그리고 식량, 가재도구 이런 여러 짐들을 같이 거닐고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짧은 길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해석을 덧붙입니다. 거기서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고갈되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 해석에 참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75km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만 먹고 몇 사람이 마음만 먹고 그러면은 하루만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무리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경이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3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것도 광야에서 그러면 3일 동안 그 가족들이 마실 3일치의 물이 필요했다는 거겠죠. 특히 광야가 얼마나 갈증이 많이 나고 그래서 수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길입니까? 자,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물을 넉넉히 해서 가자. 그래서 3일치 온 가족이 마실 짐승이 있었다면 그 짐승까지 먹일 물을 3일치 준비해서 갔는데 3일 그 마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비로소 떨어졌다. 저는 어떤 여행을 떠나면서 식량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물을 그만큼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다. 어쩌면은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목적에 의해서 그곳에 쓴 물을 만나게 하신 거죠. 만약 이 해석이 무리가 있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녔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3일이 아니라 30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수 없었겠느냐. 하나님이 충분히 목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해간 물이 마침 그 3일 만에 떨어졌다라는 이 해석보다는 마실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으로 그들에게 쓴 물을 만나게 하셨다.
이 해석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본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3일 길을 걸어갔고 마라에서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시점으로 봤을 때 그들은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게 짧게는 5개월이지만 길게는 1년 가까운 그런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매일 보고, 또 얼마 전 3일 전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낮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이면은 불 기둥으로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3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도 어떤 길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떠난 지 불과 3일이 된 날. 그런데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마자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 라고 해서 그 물이 달게 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하반절에 무슨 말씀이 덧붙여 따라오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야.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쓴 물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물을 잠시 쓰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준비한 물이 마침 떨어진 그곳에서 쓴 물을 만났든, 아니면 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곳에 3일 되는 이곳에는 그들을 시험할 생각으로 쓴 물이 되게 하셨든지, 어떤 이유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실 목적으로, 테스트할 목적으로 쓴 물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덜컥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을 만났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거나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고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원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모세 보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그 문제에 정신이 혼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잠시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테스트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리고 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 그 어떤 것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갑작스러운 그 테스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이건 하나님의 굉장한 놀라운 축복의 선포예요. 잠시만 어려움이 생긴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때도 네가 하나님을 더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 중 어떤 것도 너한테는 임하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 어떤 재앙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잠시 테스트하는 것 같구나. 내가 이 믿음에, 이 시험에 나는 통과해야지. 더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겠구나.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이전에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의 쓴물의 목적입니다. 테스트에 실패하는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지. 그런데 통과하면은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의 어떤 것도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무슨 잠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원망이 만큼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 원망을 토로하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시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한 시점이 그렇다면 원망하게 된 원인이 뭐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할 때 이 물을 사용하셨을까?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 또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단어는 쓰다, 괴로움 이런 뜻도 있지만 너무 쓰려서 불만족스러운 이런 의미도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서 우리가 육체가 물이 정말 필요로 한데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물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물이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말이죠? 광야를 걸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가 필요하고 육체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육체가 요구하는 상황, 몸이 필요로 하는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해결점, 내가 어떤 것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강구의 원인이 뭐냐면 내 몸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먼저 테스트한 게 뭐냐면 너희들의 몸이 원하는 것, 너희들의 육체가 갈증 느끼는 것, 그 부분을 테스트할 때 너희들이 어쩌나 보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거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1차 원망을 했었죠.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때는 앞에는 물이 가로막혀 있어서 자기들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목숨에 위협이 달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 원망, 그래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라고 칩시다. 근데 이 두 번째 상황, 저는 이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가지고 온 물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고, 매일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3일째 만났는데 물이 써요. 이게 불과 3일밖에 안 지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가나안 땅, 그 꿈의 땅을 가는데 여기서 속초까지 가는 그 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땅에 대한 기대감, 이게 다 사라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 하나님은 지금 이 본 뒤에도 보면 27절에 보면은 그 다음 목적지가 엘림인데,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2샘과 12종류 종려나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실 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서 물을 마시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살아가는데 종려나무까지 가고 엘림이나 어딜 가든지 그
가는 길이 뭐 사흘 길이 있었겠고 열흘 길이 있었겠고, 그럼 열흘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든지 목이 마르지 않게 하셨든지 그거 외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아니면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라에서는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들이 실패했을까?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뭐예요? 육체의 갈증, 육체의 피로. 이 문제와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육체 갈증, 육체의 피로 문제. 이건 목마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쾌락의 문제, 욕구의 문제.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그 문제로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육체의 필요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의 어려움을 만났다든지 생각하는 것들이 뜻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예민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일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썰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문제를 별로 큰 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피로 때문에 내가 목말라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이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한두 번 그런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육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내 피로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그냥 합리화시켜요.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하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불평하지. 근데 이 원망과 이 불평은 우리의 굉장한, 아니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에서의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슨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 원망과 불평에 반복된 이 습관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너희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뭐 누구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원망의 원인이 뭐죠? 이 원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요.
그래서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힘들다고 한두 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물론 그 문제가 우리 육체의 갈증과 같은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건 이해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라는. 하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보였는데 나는 그 테스트에 지금 실패한 거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신 건데 원망 실컷 해놓고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나의 원망과 불평을 테스트하려고 봤는데 나는 그 테스트에 실패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이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는지 아는지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보셨는데 그 테스트에 우리가 실패한 건데, 그 실패한 거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누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뼈아픈 회개가 있어야 되고, 뼈저린 회개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제일 크게 놀란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아니,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고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왜?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가서 가나안까지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던 그들이 원망하고 있으니까, 야, 이들 데리고 내가 광야를 어떻게 가냐? 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냐? 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너무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나 이 사람 데리고 어떻게 가요? 이 길을 어떻게 가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소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더 놀란 건 모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모세 목사도 목회하는 게 참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야 우리 저 광야길 한번 여행 갔다 오자 이러면서 가이드를 해도 야 뭐 길을 이렇게 인도하니 이러면서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것도 신경 쓰고 이럴 일이 많은데 그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세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그걸 1년 내내 보여줬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믿고 따라왔는데 3일 여기서 저 석족까지 갔는데 이제 기가 막히죠. 야 이건 못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나 그만 들려요. 이런 기도했겠어요? 그의 답답함, 그 마음의 그 아쉬움도 가득하지만 하나님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무까지 물에 던져라. 또 한 가지는 이 마라에 쓴 물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지 않는지 보려고 우리를. 그런데 그 테스트에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다 불합격. 너희들은 더 이상 지켜볼 거 없어. 여기서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원망하지 않은 사람만 출려내자. 그리고 너희들만 가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 다 마시게 해라. 전부 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도 쓰게 하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을 또 모세가 하게 하고 모세 행동을 통해서 나뭇가지 던지고 와서 마시라 기도하게 하고 너희들 왜 원망하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리더라고 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테스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원망을 저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니까 그 나무를 찾아가서 던지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끝까지 세워가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그 리더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할 때 이건 어쩌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셔요. 물을 잠시 쓰게 하고 모세 보고 나뭇가지에 던지게 해서 좀 물을 달게 해야지. 하나님은 이미 다 답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죠? 아니 매일 물을 마시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마신 물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이 너무 썩어요. 어차피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목이 마른데 이거 못 먹어
뭐 못 마시면 나는 죽는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자기에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대한 문제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문제가 뭐예요? 작대기 하나 던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나한테는 무슨 인생이 달린 문제이고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이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처럼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뭇가지 하나 탁 던지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도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토할 때 원망을 토하기 이전에 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이건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내 입장에서 너무 내 생각에 갇혀서 바라보니까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 원망과 불평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흠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1세대들이 출애굽에 해놓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이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또 어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닥친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저들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잠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들의 마음에 불안이 쌓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